내가 아기 예수께 드릴 성탄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2023년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축하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거, 또 가장 기쁜 소식, 그 소식을 들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이 날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 즐거움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아기 예수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우리 삶의 활력이 되고 또 우리 삶의 또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더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도 성탄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또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알았던 동방 박사들은요, 동쪽 사람들로서 점성학자,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진리를 탐구한 사람, 인생 문제, 우주적인 문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루는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인도함을 받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경배하기 위해서 출발한 곳은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횡단해야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하늘의 빛난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달려갑니다. 그곳에 와보니까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바로 아기 예수 위에 계신 곳 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렀었는지라. 그때 거기 머물러 서서 10절에 보면 보고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기뻐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기 예수를 향해 무릎을 꿇고 경배한 후에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아주 값비싼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동방 박사가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였을까? 이 세 가지 선물에는요, 예수님과 관계된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드린 선물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지, 장차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 하늘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선물, 우리 가운데 배달된 이 날,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냐? 최고로 선물 받은 우리들, 무엇으로 그 선물에 보답하실 겁니까? 성탄의 의미를 알았던 동방 박사들, 그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선물, 그 주는 의미와 더불어 우리에게도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금은부화를 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을 선물로 드렸으면 해요.
하나님은요, 금은보화 그 이상 많은 거 다 가지고 계셔요. 과연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뭘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드리자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었다. 이거는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이 절대로 들어오실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칵 닫아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도 안 들리고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내 신앙의 결단으로 드려야 할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선물은 황금을 먼저 드렸어요. 황금은요,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은 황금으로 만든 관을 써서 쓰고 황금으로 띠를 띠고 황금으로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동방박사 그 당시 예법에는 왕 앞에 나갈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하고 황금을 선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황금은 금속의 왕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대신 사람이고 사람 대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신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총이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너무 많은, 못할 것이 많은 왕이지만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잊지 못해서 참모들이 일해 주어야만 하는 왕이지만 예수님은요, 모든 면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신 왕 중에 왕이십니다. 정치, 경제, 교육, 관광 모든 면에 그를 따를 자가 없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임기가 일시적인 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이 땅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오는 세상에서도 왕이세요. 그 예수님 영원히 바로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장 보배가 되시는 바로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런 의미로 다 황금을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알렉산더와 그 예수님을 비교를 했어요. BC 350년경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 그리스도와 알렉산더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일을 시작해서 33살에 세상을 마쳤다. 알렉산더는 왕궁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는 십자가에 조롱받으며 죽었다. 알렉산더는 일생에 위대한 성공을 보였고 예수의 일생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수십만의 피를 흘렸고 예수는 전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는 수치의 갈보리에서 죽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고 예수는 바로 죽음을 정복하였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는 모든 인간을 자유케 하였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고 예수는 역사를 변화시켰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왕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 왕의 왕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100년을 하루같이 변함없는 제단을 쌓으며 충성하며 하나님 섬겼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다니엘도 제단을 쌓으며 충성된 사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자기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복음 전하는데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예배와 믿음과 충성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금은보화 그거 우리 가운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걸 더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 성공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여러분, 예배 성공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 살아갈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예배 생활을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선물은요, 충성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예배드리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곳에 바로 멸류관이 있습니다.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이전보다도 내가 더 충성하는 그런 충성을 하나님께 보이시길 바랍니다. 또 한금의 영적 의미는요,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변해서는 안 됩니다. 금은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순금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시련, 참 믿음을 견뎌내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은 내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 역경 고통은요, 지금까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굳건히 서서 날려가면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고, 위로는 아름다운 열매가,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서 한 단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제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요, 믿음 갖고 책망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왜 의심하고 왜 자꾸 믿음 없는 행동을 해 나가느냐. 그만큼 그것 가지고 책망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나의 왕, 나의 예수님께 우린 신앙을 선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예배자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가 두 번째 드린 예물은 유황입니다. 유황을 만드는 그 유황목은 주로 아프리카 남부, 아라비아, 인도 등지에 자랍니다. 6월에서 7월, 8월 되면 줄기와 가지에 새로 상처를 여러 번 내면 빠른 속도로 수액이 흘러나가 굳어집니다. 이 굳어진 약재로 사용하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고 진통제나 경련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황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주로 사용된 향품 중에 하나가 유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와 함께 불살라지고 진설병과 더불어 항상 상위에 두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황을 선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을 드리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항상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달라고 각종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 죽을 때까지 바로 봉사한 겁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의 담으로 인해서 나갈 수 없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또 구약의 대제사장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많이 한 일이 뭐냐? 향을 피우는 일을 했어요. 여기서 향은요, 성도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계셨을 때도 성막에서 향을 피웠던 것처럼 그 기도의 향연을 지금도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또 여기 유향은요, 치료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향, 각종 상처와 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병에서 영육간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선물은 뭡니까? 유향과 같은 기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다가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는요, 내 입 밖에서 나가는 순간 천사가 옆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통 있고 아픔이 있는데 왜 내 혼자서 그걸 다 짊어지고 내가 가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기도의 그 부르짖음, 그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선물은요, 유향과 같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유향은 향기가 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향기가 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삶에서 아름다운 예수 향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유향과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다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게 많아요. 그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향기를 발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또 선물은요, 모략이 있습니다. 이 모략은 시스토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입니다. 그래서 아주 값지고 값진 기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 그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때 모략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략은 예수님의 선지자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 고난과 희생과 핍박, 죽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모략은요, 주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략을 만들 때 나무 껍질을 벗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액체가 흘러나와요. 예수님도 옷을 벗기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온 인류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고 멸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체에 또 발랐어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모략을 선물로 받으셨고 죽으셨을 때도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도 바로 모략입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모략, 우리도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 복음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기뻐하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금은 보화를 드리는 것보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받으시기를 원하느냐, 그거를 알고 우리가 그거를 해드려야 돼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거리로 여기저기로 휘어다니면서 그냥 흥청망청,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최소한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요, 성탄의 의미를 알고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또 그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알고 우리도 이웃을 돕는 것, 사랑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는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또 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또 힘든 이웃들, 힘든 교회들 함께 우리가 또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것이 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헤롯 왕은요, 박사들에게 경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하나님이 지시가 내려와서 동방 박사들은 그 지시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와 경배, 믿음, 헌신 다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우리 현실이 그렇게 넉넉지만 않잖아요.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어렵고 염려, 근심,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쁨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더 우리는 잘해가야 돼요. 성탄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고의 선물로 아기 예수를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탄을 시작해서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을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그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놀라운 선물이 배달된 이날, 동방박사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황금을 드렸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내가 예배자로 맡겨진 일을 더 충성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또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백성들을 위해 제물이 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를 계속 내야 돼요. 이거는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내 가족을 위해서, 더 나가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의 향기는 계속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어야 돼요. 동방박사들이 모략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최고의 선물이라. 그리고 이웃사랑의 실천의 이런 모습들,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다 선물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 그것이요 이전보다도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선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탄의 은혜와 복이 이전보다 더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좋아지고요, 갈수록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계신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 갈 겁니다. 예수님 오신 이날 기뻐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동방박사 같은 믿음과 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